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드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가 나오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인을 향한 책망이 선포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 회개와 바른 삶으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여기에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세 가지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이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강하신 분을 나타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을, 하나님은 모든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를 초월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시온에서 비추시는 빛,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재판장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강풍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하신 위엄과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하늘과 땅을 주인으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은 그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마침내 6절에서는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백성들의 왜곡된 생각에 대해서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이 전형적인 언약의 선언으로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냈지만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가 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번제를 드리기는 했지만 문제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형식적인 마음으로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느냐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신에게 제물을 많이 바쳐야 신이 그것을 바꿔서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늘 부족하여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과 13절까지 보시면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나의 것인데 내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설령 굶주린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제물의 크기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면서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착각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해서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조금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살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가인의 제사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한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받는다라는 기복적인 신앙이나 헌신을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여기는 태도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독버섯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치명적인 것처럼 겉으로만 그럴듯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너의 소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배와 헌신이 정말 끝이 없다라고 불평하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 매달리다 하나님께 찾아가고 매달리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정말 깔끔하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은 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하셨기에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곧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그 일로 스스로 영화롭게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존재인데도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고 언약을 입에 담고는 있지만 정작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또한 도둑과 간음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서 죄에 대해선 침묵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을 일삼고 형제와 가족까지도 비방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선을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위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21절에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며 자신이 정말 잘 살고 있다,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죄를 인정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심,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가장 큰 재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책망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은혜의 증거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2절과 23절 시편 50편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면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저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외식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서 오늘 하루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선에서 벗어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기보다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